495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곳이 걸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무릎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봐 두고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수레니 억지 조절할까 보내주소서 주가 부르던 신을 꿈꾸느라 따르는 자 줬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국 복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깊어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깊어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한 불의 세력이 없지 주저하다니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가 410장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하시고 우리 이물덕 권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도 은하 내 마음을 명쾌하니 즐겁고 기쁘다 일말을 전한 마음이 다 보잡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임나게 하늘에서 새벽빛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지 기쁨으로 새벽에 힘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가지다. 전국에 참여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를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태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마스크를 쓰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우리의 불편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성도답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을 기대고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찾아 헤맸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 찾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교회 가지 못하고 성도가 딸을 떼며 교제하는 행사도 합계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본질을 찾고 무엇이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신랑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소명은 큰 건물도 아니고 많은 교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의로운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진리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언제나 잘 준비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강요하지 않으며 불성실한 설교로 성도를 굶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맺어야 열매는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지금은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처음으로 새롭게 만든 대신방 예배와 혼란 속에 흐트러져 있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와 함께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화합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을 때마다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사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라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고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방긋 웃음으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다 장례식장 갔다 오는 줄 착각한다고. 외국 사람들은 볼 때마다 미소로 또 볼 때마다 웃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반가이 맞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럽, 미국 이런 데가 기독교를 먼저 접했고 또 예수를 진지하게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늘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화답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내면에 쌓여 있어서
이들은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이 환한 웃음과 미소로 그렇게 체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유교 의식이 너무 강해서 함부로 웃으며 실없이 실없다고 이야기하고 어른들이 방정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되어서 웃으면 뭔가가 실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늘 웃으면서 미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를 하시는 모든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싫어도 웃고 또 싫어도 얼굴을 인상을 굽히지 않고 또 그렇게 또 훈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렇게 훈련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쁘지 않아서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못한다면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사람이 꿈이 없으면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원하는 어떠한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때로는 3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3분의 1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투자하고 자신에게 많은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이제 경험을 살려서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또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또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은퇴 이후에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노후 대책을 하면서 이제 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이러한 모든 인생의 주기에 맞춰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또 혹이라도 중간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병이 걸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때가 온다고 할 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더 강건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합니다. 내가 주님 일을 감당하니 주님께서 나의 육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라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시작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면접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면접관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장학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을 가진 후에 다음에는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면접관이 묻자. 좋은 직장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은퇴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 나와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제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나의 노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면접관이 이러한 많은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생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러한 희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나 편하고자 하고 나를 위한 모든 삶을 나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이 면접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종착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볼 때는 너무나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에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오늘 이 땅에 2020년 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무엇인가를 역사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의로운 도구로 삼아주시고 오늘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부족하고 그저 나의 삶에 어떠한 승진과 진보와 발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여 쫓겨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니 그 안에서 생활하고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던 사건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과거에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했던 건지, 얼마나 좋은지 바깥에 있을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느끼지 않지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습을 한탄하며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때의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문지를 그때서 깨달을 때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 너무나 많을 때 주님께서도 애타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사는 이 천국의 모형,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을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이렇게 쫓겨날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분에 만족하지 없을 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늘 겸손하라, 넘어질 때가 올 것이다. 우리 나이가 60년, 50년, 70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의 나이는 6,000살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50이라 할 때 50년과 사단의 나이 6,000살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만이 너희는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져서야만이 너희는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너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보혈을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터이니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사단이 와서 흥정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가장 빠른 길, 가장 빨리 성공하여 돈 버는 지름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늘 유혹을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생략하고 훈련의 과정도 생략하고 예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모든 과정을 겪지 않고서도 내가 한 번 뛰어내리면 이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얼마나 같지 않는 흥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오늘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뛰어내리면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속삭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강이라고 하는 수많은 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을 여러분 저도 놀랐는데 2019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강에서 뛴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살하는 사람이 13,799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 532명이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한다고 말하고 한강대교에서 120명, 양화대교에서 68명, 잠실대교에서 65명이 자살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포대교를 지날 때마다 자살의 영을 예수의 영으로 대적하여 하는 기도를 하면서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많은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옆집 뒷집에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살률 1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해코지 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이 이제 점점 흔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처럼 파란색으로 살아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뛰어내리도 될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정신병자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자살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의 하나이고 이 자살은 결국은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있다. 내가 너를 사단이 늘 이야기합니다. 너의 무슨가를 어떤 것을 내가 주면 너는 그 높은 곳에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내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하다 보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안 다니면 교회만 다니지 마라. 그러면 세상에 많은 물질의 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 힘들지 않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하는 방법, 힘들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모든 불법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유혹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말아라. 그 대신에 너는 교회는 몸으로는 가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구원의 확실은 갖지 마라. 너는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뜻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빈 껍데기로 예배는 드리되 너의 속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살아라. 이것이 사단의 또한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칠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평생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산 사람이고, 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음악을 만들고 한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다 행복하고 즐겁게 90이 넘도록 작업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따로 휴식 시간을 가지거나 레저를 하거나 휴양을 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논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장수하고 멋있는 인생을 보낸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좋아했고 즐겼고 자신의 일이 휴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겹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식당 일을 하며 청소를 하며 전도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가대를 하면서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하는 이 수많은 봉사와 사역들이 왜 이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쳐할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직장을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천직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는 휴식이라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힘차다라고 새 힘이 솟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다라고 말하고 어렵다라고 말하고 내 육신이 너무나 소신되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할까? 이들은 90살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며 일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생명, 천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가 나의 비전이요 꿈이요 소망이라고 늘 부르짖고 떠들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왜 그렇게 등한시할까? 오늘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천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직은 나의 기쁨이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서 내가 너무나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 기도해서 믿음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한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물질이 어렵고 어떠한 것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으면 주여 주님께서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왜 믿음은 우리 속에 없을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과 하는 말들이 있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집에 가서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할까? 집안일을 열심히 한들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살아계신 부모님 밑에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까라고 말을 한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애타하며 서글플까라는 생각을 할 때, 하물며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십자가 혁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왜 내가 나만 하는 일인가? 나만 성도인가?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값싸게 여기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 평생 목숨을 다 바쳐서도 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더 하고 싶고 더 노력하고 싶은데, 어떠한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 생색내거나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 덕이 되지 않냐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 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를 맡았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내일 45인수 버스를 하나 대전할 테니 초등학생 45명을 빨리 소집해서 내일 아침 8시까지 다 교회 앞으로 집합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시에 교사회의를 할 테니 45명 명단을 제출해서 각부 인원을 파악해서 부모에게 허락받은 자들 중심으로 45명에서 50명을 채워서 보고를 하시오. 2시 회의가 시작할 때 40명의 교사들이 총무들이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일부
3명, 2부 4명, 3부 0명, 4부 17명. 하나도 조사를 해오지 않고 아이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냐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감리교 선교 대회가 있는 전국적으로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그날인데,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날이고 또 선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의 날인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날인데, 오늘 교사들이나 총무들이나 각 부장 선생님들이 아동부 450명 학생들 중에 10명도 인원도 보고하지 않냐고 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교사의 자격들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줄 교사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조사하고 데리고 와야 할 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행사로만 여겼던 당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오늘 이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대회 다른 것도 아니고 50명이라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선교의 비전을 받고 헌신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른이 장년이 되어서 2가 이들 모임들 중에 선교사로 나가서 한 나라 보이지 않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 주님의 그런 골짜기에 어두운 그 나라에서 선교사로 이가 헌신할 때에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 줄을 아느냐. 교사들은 그때서 불이 나게 다시 조사를 해서 60명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 와서 가장 어린 아이들 10명을 제외하고는 50명을 추려서 교사들과 가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사라고 하고 중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삼천포로 우리 사람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께서 주시고자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지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영적인 게으름이다 말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진 것이 천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사명을 주신 것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봉사를 하는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각 부회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천직의 삶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자는 천직을 아는 사람이고, 축복자는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아는 자고, 축복을 받은 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부님을 다해서 그 천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축복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주님의 천직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것부터 너희가 천직의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천직의 사명은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천직을 받은 자들은 생명과 연결된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귀한 사역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의 삶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 천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직은 돈으로 명예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천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은혜로 갚으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직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교사, 속장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천직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하늘의 직책을 잘 감당하시다 보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헌신을 따라서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가 예배를 안 드리면 자식들도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본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른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결단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을 이겨야 우리 자녀들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겨야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천직에 없는 자는 달라라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천직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잘 감당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직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다 보면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수고했습니까? 주께서 수고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그저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하고 힘들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러한 일들로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를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천국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주여 이것을 달래 받기를 원하며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며 주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천직을 감당하며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하나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차인서 이민수 집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한기 김은정 권사님 11조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기란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장옥순 권사님 11조 예물, 서희선 권사님, 권영미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종이 예물 감사함을 드렸고 이영길 전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종희 장로님, 권수문 권사님 10월의 새벽에 문을 여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더욱 풍성장하시고 목사님 충만하셔서 가정마다 순방하실 때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황정남 권사님 알곡되는 믿음 주시고 충만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사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평소 권사님 주여 귀한 자녀를 손자 손녀들에게 예수가 귀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교회의 성숙한 부흥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의 총명한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신령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흥해 하시고 또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온 교회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저희 자녀와 우리 모든 가정이 축복해달라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석선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문경진 집사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천번째 안기란 권사님과 권병숙 권사님
또 차수연, 차종차 2,000번째 드렸습니다. 또 차윤선 주님의 보살핌의 수연이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현옥 권사님, 서혜성 권사님 1,000번째, 이물택 권사님, 김종기 장로님, 팽송화 장로님, 김정현 권사님, 우리 정현주 장로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얼도 10분의 1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늘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된 손이 되어서 하늘 애들마다 주님의 축복의 손이 되어서 넘치는 풍성한 손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들의 감사가 하나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들에게 더 큰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간증거리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사가 꼬리에 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천보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동안 우리 차수연 하나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오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 딸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과정 끝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천직에 하나님 세상의 천직을 갖고 오늘 감사함으로 왔으나 오늘 교회 안에서도 참된 천직을 다시 한번 갖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그 천직의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수연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강단을 한 주 동안 잘 꾸몄습니다. 한 단을 내렸더니 저도 보기가 좋고 여러분도 보기가 좋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강대상이 아니고 지금 열심히 깎고 다듬고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제가 한 주 더 시간을 줬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또 강대상이 들어오면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것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총 6개 임원회가 있고 또 속장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피곤치 않으시다면 건강이 허락하시다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또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단원 헌화에 우리 김현옥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차윤석 권사님 자녀 차수연 자매 공무원 시험 국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매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건강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입장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주를 부려봅시다.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차윤석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자시니 오늘 우리가 천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돌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